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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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때늦은 단풍도 아주 곱기만 합니다. 나무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시절을 따라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주보고 또 바라볼수록 언제나 배울 게 많습니다. 구원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요, 감사는 구원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구원의 감격과 또 감사의 언어가 풍성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또 그 이전부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들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립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거나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아주 대견한 일이죠. 고맙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한탄하거나 비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사실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보다는 크기나 그거보다 크거나 또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또 없습니다. 지난달 인천에 갔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부산에 이사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보라색 표지에 아담한 그런 책을 한 권 건네줬습니다. 제목이 돌보시는 하나님, 글쓴이는 김은혜. 아주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제가 3년 동안 지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청년이 아니라 40대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분들이죠. 당시에 국문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책 표지에 안중덕 목사님께 저자라고 이렇게 새겨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자매가 하는 말이 은혜가 이 책을 남기고 지난 여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일종의 희귀질환인 유전병 때문에 온몸에 악성 종양으로 그동안 와상 환자가 돼서 몇 해 동안 투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배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 와서 우리가 만난 자매는 지난 1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 그나마 좋은 시간들을 함께 만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지냈던 이 자매도 우리를 만났을 때는 아직 떠나보내질 못해서 마음을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책을 펼쳐보니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었는데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청년의 아버지가 이 병이 발병을 해서 휠체어에 의존하면서 생활하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아버지 되는 권사님을 뵀을 때 휠체어에 계신 모습을 봤으니까요. 독일에서 귀국해서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김 권사님 가정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를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3년이 지난 후 우리 가정이 부산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후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김 권사님도 책을 보니까 그 희귀 유전병으로 보훈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술과 치료를 했고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신앙의 열심,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무척이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심도 이 희귀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불편한 몸으로도 새벽 기도, 공중 예배, 기도회를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혼자 심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부인 권사님 또는 교회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 후에도 성경 필사와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까지 아마도 영혼의 갈급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이 희귀병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분의 딸인 고 김은혜 자매는 인천에서 대학을 나온 후에 과외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그리고 인천의 모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투병과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몸으로 교수로서의 꿈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교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쁨도 잠시 아버지와 동일한 희귀병으로 고통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책에는 지난 7, 8년 동안 깊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고 썼습니다. 병원에서 수술과 회복, 또 휠체어를 의지하고 대학 강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책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자매가 투병 중에 구술한 것을 돌보는 집사님 한 분과 또 여동생이 타이핑으로 작업을 해서 지난해 봄에 출간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저는 가슴이 아주 먹먹해지고 또 마음이 아파서 몇 번을 덮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희귀 질병이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삼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과 감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조카들이 있는데 혹 할아버지와 이모가 휠체어에 의존하여 사는 모습, 병원에서의 수술과 입원을 하며 오가는 그런 힘겹게 사는 모습만 기억할 것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보다도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셨는지를 증언하여 동시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혹 살면서 보면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안과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 김은혜 자매가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종종 고난과 위기를 만나곤 하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서 삶이 고달프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죠.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슬플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감정을 안고 여기에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혜 자매의 책에는 곳곳에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그런 말씀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인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 다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품어 확신이 들 때 사람은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십니다. 요즘 찬양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 찬양팀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해체 위기를 겪게 되면서 멤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멤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을 하고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인데요.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불러볼 텐데 어떤 분들은 이게 어째서 찬양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찬양곡 가사에 하나님도 없고 무슨 기독교적인 말이 안 들어있는데 이게 찬양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서 이 가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우리가 따라 불러가다 보면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이나 비관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인간의 시간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은 씨의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시간에 맞아야 열매를 거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보통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하죠. 첫째는 매사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 둘째는 감사할 조건을 내에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본문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그곳에 찾아왔죠. 이 여인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에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발랐습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인이 올 자리가 아닐 뿐더러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주인 된 시몬에게 묻습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죠. 더 많이 빚을 없애준,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여자를 보았지? 이 여자가 하는 일들을 보았지? 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은혜를 알고 크게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도 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주님을 향한 두 종류의 태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며 사람을 업신여기고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리는 바리새파, 그야말로 종교인,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회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이 속한 전부를 들여서 용서를 구하는 여인.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순전한 신앙은 헌신과 물질의 양보다는 그 태도와 자세에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은 언제든지 그 사람의 자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보란듯이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손경민 목사가 지은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라는 찬양. 이 찬양은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인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열어 주님께 바친 감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감사, 또 몸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순전한 감사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순전한 감사는 한마디로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이게 되고 감사하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의 벗이 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행위로서의 감사, 선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동하라 말씀입니다.